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귀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기 관리, 위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명의 강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선협이 한 30여 년 동안 매해마다 세계선교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일상화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와 단체들 그리고 본부인 선교국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선협을 통해서 그동안 늘 이런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여러 선교사들의 후원을 위해서 또 지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새선협 회장님과 또 모든 임원들 또 모든 손길들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세 번의 강의, 김한성 교수님, 전철영 선교사님 그리고 조동욱 선교사님이 현장과 그리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공감하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귀한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선교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상철 목사입니다. 사실은 선교 현장이 매일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일상 속에서도 위기가 있고 또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선교지에도 위기가 있고 또 선교하는 나라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번엔 또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되어서 세계가 모두가 다 폐쇄가 되고 또 서로가 함께 단절된 위기를 맞고 있죠.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강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론적인 배경 또 현장의 얘기를 잘 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을 때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있는 분은 거기 있는 대로 또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분은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먼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선교장이 열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데, 그 선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간다면 이번에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한 선교지에서 그동안 건강으로 아픔으로 어려움을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국내에 들어와서 쉬면서 준비하는 기회를 삼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도 준비하는 계기로 산다면 또 다른 도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 귀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들으시고 또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국과 선교단체와 파송한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서로가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더욱 신뢰가 되고 더욱 서로가 함께 믿음을 구축해가는 좋은 계기가 돼서 아름다운 선교를 이뤄가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로 인식된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안주함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그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가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멋진 선교장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한성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액츠에서요 2002년도부터 가르치고 있고요. 잠깐 조금 더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 네팔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네팔 소리 들으면 다시 한번 눈 뜨고 내진 돌이켜 보면서 무엇인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역의 형태에 있어서는 뱀입니다. 작년 초부터 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그 3기가 있죠. 해안가, 내륙,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 3개의 시기를 넘어서 이번엔 그 4번째 시기로 우리 일상생활까지 이 선교가 퍼져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뱀이 내지는 비즈니스가 그 4번째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뱀에 대해서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것은 선교 재정 모금 그리고 문화교육입니다. 제가 이 위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그것은 2015년도에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지진이었고요.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한국 교회도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때 이 위기에 대해서 새롭게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네팔의 반개종법 그 조항이 형법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이 선교사의 그 안전적인 그 거주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 중국, 인도에서 대규모 그 비자발적 철수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선교계에 위기가 닥쳤구나 이런 그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위기 관련에 대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선교 사역과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내지는 일상화되는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앞으로 선교지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위기는 이제 앞으로 늘 고려해야 되는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여러 그 선교 협의회들, 선교회들이 그 대표되시는 분들이 듣고 또 실무하시는 분들도 들을 걸로 아는데요. 이 위기
그 소속돼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후원하는 선교회들이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잘 수고하고 고생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상하고 신변에 위협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위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의 일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기는 합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욥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는 욥이었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세의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환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가지고 이런 화를 주었다. 그런 이 사환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르되, 그 나쁜 일을 전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쁜 일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안 좋은 그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왔고, 그 이후로 욥의 삶에는 위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1990년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요 1650명입니다. 1979년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숫자는요 93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16배, 17배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2020년 한국교회가 파송한 사람은 2039명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를 공동체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는 그러한 선교를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풍성했던 것처럼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그러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큰 경험이었고요, 얼마나 큰 정말 그 명예였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욥이 생각지 못한 위기를 직면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생각지 못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와 관련해서 보았을 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누었는데요. 1기는 평온한 일상입니다. 마치 그 사환이 와서 말하기 전에 욥의 상황입니다.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나가던 시절입니다. 이 시기는요, 그 위험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러한 위험까지도 감당하면서 섬길 수 있다니 나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더 강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했죠. 또 한국에도요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위기가 있고요, 바깥에도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위기를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여기도 그런데,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젊었습니다. 1980년대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요 40살이 안 됐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닥치는 이 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시기도 그 연륜도 작았고요. 연수도 작았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의 숫자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마치 그 왕성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이 감기를 앓고선 지나가는 것처럼 요즘에 그 코로나19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내지는 감기 정도, 몸살 정도로 앓고 지나가는 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일기 시절에는 위기가 왔어도 감기처럼 쓱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요. 그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지금도 한쪽으로는 아픔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체로 보아가지고는 그 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크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에게 갑자기 이 나쁜 소식들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4년 김선희 씨가 IS에게 납치가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슬렘들은 한국인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시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무슬림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한국인들도 기독교인이 있구나.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교사들이 있네. 어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선희 씨가 테러 단체에 잡혀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살해당합니다. 2기의 시작입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억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귀한 생명 2분이 목숨을 잃고요, 순교를 당하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엄청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요. 한국 사회는 막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다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2014년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집트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거는 선교도 아니었어요. 성지순례였습니다. 근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에서 그 국경을 지나가려고 할 때 버스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2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 이런저런 사건들,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 3가지 사건은 우리 기억에 그냥 딱 또렷이 남아있는 것들이라 그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상화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039명의 엄청난 수의 선교사님들이 1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대다수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선가는 기대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태국에서 사고를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태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붕에서 지붕 수리를 하다가 감전상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의 위기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위기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에만 어떤 이 위기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선교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의 이 개연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저는 사실 메르스 사태가 저에겐 좀 아련한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크게 닥쳐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 삶에 가깝게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19는요. 전 세계를 스톱시켰잖아요. 근데 메르스 사태 이전에 조류독감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 대유행병 아니면 지역 유행병이 닥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선교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 선교의 그 위기 관리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상황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나를 보았을 때요. 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증요법 위주로 했습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해결을 하는데 주로 개별적으로 문제 대응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들이었거든요. 선교사 아무개가 어느 선교사 가정에 어느 선교사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개별 문제들이 다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서, 심리 이슈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의 민족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 상황 내가 돌파할 만해 그런 것이 됩니다. 내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마음이 그래도 좀 다스림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건드려 놔요. 그러면은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이런 식의 대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선교사들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정서, 심리적인 것들 그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로 나타나는 그 방법들이 뭐였냐 하면 상담이었습니다. 나 마음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마음 어디 가서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러한 필요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들을 상담으로 풀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원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그래서 좀 정서가 안정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대증요법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규모 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규모 위기가 찾아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 대규모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선교계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했습니다.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요 비자발적 철수들이 그러니까 요즘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간 규모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자발적 철수가 중간 규모로 아니면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비자발적 철수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비자발적 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응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거를 이 위기를 일단 잘 넘기고 보자였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위기 대응이. 그리고 그 위기가 해결이 되면 이제 바둑을 게임을 한번 딱 한 다음에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계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이제 한국위기관리재단이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 위기관리는 한국위기관리재단에 아웃소싱하는 정도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단체들이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에게 위기가 벌어지면 나 어떻게 하지? 어떤 그 선제적 대응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증상이 없어지고 나면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 사실 우리 한국 그 선교계가 그랬고요. 근데 이건 역시 또한 문화적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은 그 한국 문화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 해결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감리교 선교부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가 이게 그냥 지나가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으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선교국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하자.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실 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루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선제적인 그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이제 또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과거에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자원 부족 때문에 그랬죠. 한국 교회가요, 한국 사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사회학자가 그 가난한 그 후진국 부모, 선진국 자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자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자원이요,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 사회가 오늘날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원이 부족했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썼어야 됐냐 하면 선교 현장에다가 쏟아 부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젊었으니까요. 그리고 선교가 막 확장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선교 현장이었죠. 거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 사역을 경시하고 그쪽에다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 이거는 좀 인색한 것. 그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요, 한국 선교계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도너의 관점에서 내가 기부하는 이 돈이 최종 수혜자에게 고스란히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 돈의 일부가 이 과정을 돌봐주는, 이 과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한국 사회는 흔히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도너와 수혜자 사이에 이 행정 절차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자원이 나와가지고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요, 한국 교회가 이 지원하는 사역이요. 그러니까 선교국, 그 선교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화시킬까라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그러시죠. 아유, 뭐 이렇게 행정비를 많이 띄어. 그런 얘기 흔히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행정비를 많이 띄우면서 그것이 그 행정으로 이어져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데 고스란히 쓰일 수 있다면요, 그거 절대 많이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는요, 개별 선교사 선교주의로 나타났고요, 개별 교회 선교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한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선교에서요, 내지는 한국 선교계에서 하나님의 선교, 그냥 입을 떼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선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다 하나님의 선교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는 선교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선교, 우리 흔히 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입으로 얘기하고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선교입니다. 여기에는요, 위기를 대처할, 위기를 준비할 그런 자원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 선교계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반성해야 되고요, 선교단체 반성해야 되고요, 교회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학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선교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대비하고 위기를 준비하는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위기가 대증요법적이었던 거죠. 자, 왜 이러면 안 되냐 하면은요,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특강의 제목도 일상화되는 선교, 일상화되는 위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위기가 없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일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위기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비자발적 철수가 이루어질 때 초기는요, 나는 아니겠지, 누구가 너무 좀 시끄럽게 선교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비자발적 철수의 인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중간은 어떻게 됐나요? 나는 아니겠지 설마. 그런 다음에 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도는 어땠나요? 누가 나가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을 거야. 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국가 차원에서 짜고 들어온 겁니다. 코로나19요, 한 나라의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위기,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계가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선교관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달, 두 달 단위로 여행 가방에 짐을 담아가지고 이 선교관에서 저 선교관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매년 여름 선교관이 부족하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매년 여름 선교관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했어야 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임시 체류할 공간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위기구나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대로 안 되냐 하면,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 그 외부적 원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외부적 원인들, 선교 환경이 변합니다. 2020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2020년이에요. 2020년은 2000년과 다르고요. 1990년과 다르고요. 1980년과 다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지난 30년 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선교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종교 환경만 보기 쉬운데요. 종교 환경을 보기 전에 정치 환경 변화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정치적으로요, 불안정했던 곳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캄보디아,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지금은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안정화됐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이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은 더 커졌습니다. 경제적 안정이요. 그리고 경제적 발전이요. 중국이요. 지난 3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이 경제 발전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요, 1989년도에 여행 자유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깃발 부대 엄청 많았습니다. 여행사 깃발을 앞에 내세워서 유럽에 가가지고 프랑스의 그 명품 숍들을 가가지고 어머나 어쩜 여기는 이렇게 싸 하면서 몇 개씩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9시 뉴스에서는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명품을 면세 수준 이상으로 가져오는데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여행 가방에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원한테 들켜가지고 창피당하는 그 영상들 1년에 몇 번씩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걸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깃발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정말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요, 5년, 6년 전부터요, 5,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동남아시아를 가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면 여기 중국 사람이나 보게 됩니다. 제가 혹시나 이건 중국 사람을 폄하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중국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요, 경제적으로 발전했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네팔이요, 정치적 불안정한 시기를 엄청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근데 2015년 전후로 해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찾았고요. 지금 이 정당이 다당제라서 정당이 정권 때문에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점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 가고 있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국가 전산망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세금이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각지대가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에 잘 먹고 안정하게 되니까 이 국가들이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독교계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의 조선 단군 뭐 그래가지고 단군 운동 뭐 이렇게 했던 사회 단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다수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부적 환경이고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부적 변화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사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고령합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자원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선교국, 선교 사무실이 왜 이렇게 잘 안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선교국 사무실은요,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쏟아지는 물건, 이슈들이 많고요.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고요. 사무 행정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또 새로운 이슈들을 선점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돼요. 대응 자원들이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 상시화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되는 위기의 종류들은 무엇일까요? 예측되는 위기의 종류들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위중한 건강, 관계 관련의 그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별적인 거죠. 그리고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산발적으로요. 자, 이러한 위기의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철수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과거 중앙아시아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있었고요. 몽골에서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 중국,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있을까요? 일단 선교사가 많은 곳, 그리고 사회가 많이 발전한 곳, 그런 곳들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사 은퇴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28,03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60대 이상이요, 통계 잡힌 것만 4,446명입니다. 15% 정도의 이 선교사님들이요, 60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은퇴하게 되십니다. 자, 4,446명이 은퇴하게 되시는데, 이분들 은퇴하면 어디서 머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시나요? 혹시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이분들 파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분들에 대한 은퇴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교사님들은 아마 아직 은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교부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 은퇴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선교국의 은퇴 계획과 함께 준비를 하셔야 이 은퇴를 잘 감당하고 사시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그 비교적 초기 선교사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고요. 몇 년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병치레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자녀는 다 장성했죠. 근데 자녀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모님만 남으셨습니다. 이분이 가진 재산이 없으신가 봐요. 자녀들은 외국에 살고 이분만 혼자 그냥 간단한 진보따리 해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그분에게 직접 듣지는 않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분에게, 그러니까 그분에게 직접 들은 분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위기냐 하면 눈에 보이는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0대가 우리 한국 선교계의 주축 세력입니다. 더 많습니다. 60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게 50대입니다. 10년 지나고 50대가 60대가 되면 과연 이분들은 또 10년 뒤에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되실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실지,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저에게 느껴지냐 하면은요, 우리 대학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19년도에 태어난 출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얼만큼 줄어든 거냐면 1971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71년도에 100만 명이었던 신생아의 숫자가 50년 만에 3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70만 명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 대학의 입학 인구가, 입학 정원이 몇 명이냐면요, 약 50만 명입니다. 우리가 현재 입학 정원을 유지하고 20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20만 명의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대학에 온다라고 하는 가정에서요. 근데 80% 정도 대학에 갑니다. 근데 더 조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32만 명에서 뭐 70%로 잡을까요? 그럼 몇 명이에요? 한 22, 3명? 24만 명 그러죠, 뭐. 24만 명 정도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 뒤에 나머지 25만 명은 어디서 와요? 한국 대학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심지어 올해도 몇만 명이 모자라요. 입학 정원보다 올해에 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숫자가 몇만 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직격탄을 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신학대학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이요. 왠지 아세요? 이 중고등부 학생이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들은 흔히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선교사님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은퇴 계획이 무엇입니까? 50대 이상의 선교사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은퇴 계획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적은데, 아이고, 지금 당장 사역비가 적은데, 아이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먼저 써야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쪼개가지고 은퇴 자금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 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니 뭐 선교사만 뭐 위기가 있나? 우리도 한국에 사는 우리는 위기 없나? 아니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뭐 위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위기는요, 외국에 사는 선교사나 한국에 사는 목회자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에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위기의 세기가 더 큽니다. 왜요? 선교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이 흔히 나가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또 조직도 취약합니다. 예, 경찰 조직,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더 어렵냐 하면은 대응 지원은 더 적어요. 그리고 더 약해요. 그리고 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위기의 수준은 높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대응 자원은 적습니다. 자, 감리교 선교부에 계신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7분이 적잖은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국은 과연 그거를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7명만 돼도 힘들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3분은 아마 그래도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7분만 여기저기서 터지면, 한 곳에서 터지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터지면요, 저는 그거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국이 뭐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위기는 외국에서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걸 대응할 그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잖아요.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거기다가 의사소통과 대응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그 가능성은 더 높고 그 강도도 더 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저는 2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전통적인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위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핸드아웃을 보더라도요, 책자를 보시면 나올 텐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 그거 위기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요. 내지는 적대적인 이유로 야기된 위기들이요. 현지인이 배신을 한다든지, 예, 재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비자발적 철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적대적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요, 교통사고, 예, 감전사고,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구분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다 위기가 개별적 위기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과거의 분류이고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는 새로운 분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구분을 3가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인적 위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 위기들 안에 사역의 위기요, 예,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무슬림권에 있는 경우에. 예,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의욕 상실이 오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예, 내지는 선교 정책, 전략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데, 전략은 있는데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위기가 오기가 쉽습니다. 내지는 선교지가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죠. 내지는 사역의 상황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실건 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선교지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 사람들과 이 갈등 관계가 되고 대립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역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개인적 위기입니다. 또 하나, 생활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위기요.
자녀 건강,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자녀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라고 다 올바르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예. 배우자 건강이요. 아니면 선교사 자신의 건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에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자녀가 반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녀가 집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긁어놨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위기입니다. 자녀와 소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불화를 겪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불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거겠지만, 내지는 타문화 생활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나라에서 한 10년 살고 나니까 나 도대체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하는 거. 선교지 생활에 실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생활의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요. 선교사라고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위기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 이거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의 위기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건 개인의 위기니까 이 개인의 위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적 위기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교사가 크게 세 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파송 후원교회의 관계, 그리고 후원하는 성도와의 관계요. 파송교회, 후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었을 때, 바뀌셨을 때, 위기가 옵니다. 연착륙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지는 담임 목사님은 안 바뀌셨는데, 선교위원장 장로도 권사님도 안 바뀌셨는데, 이 의사소통에 부재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관계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무엇으로 드러나요? 재정 후원 중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이걸요, 좀 깜빡이라도 켜고 들어오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후원이 중단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재정복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재정이 후원 등이 중단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죠.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송교회, 후원교회의 관계, 그 위기가 있습니다.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한 선교사는요, 열에 한 명 정도일 겁니다. 선교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요. 이 관계의 위기 대비하셔야 됩니다. 동료 선교사와의 위기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선교사님과 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은요, 선배 선교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분의 지도를 잘 받았고, 그분의 조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 아주 교과서적인 관계였습니다. 네, 흔히 교과서적인 관계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임 선교사의 갑질, 후임 선교사의 개인주의, 그렇죠? 내지는 같은 교단 선교부 안에 선교사님하고는 잘 지내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소속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소속 단체와의 관계요. 여러분 지금 관리교 선교부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이 선교부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잘 의사소통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그러나 내용은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용이 불편해가지고 의사소통 안 하잖아요. 그거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선 뻥 터지고요.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그 상처를 받는 건 선교사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부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표현하되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기대하는 만큼 지원은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가 쉽고요. 또 조직의 일종의 상명하복의 의사소통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소통 전문가들이 소통을 사실 정작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현지인과의 관계요. 현지인, 기대가 큽니다. 선교사가 좀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힌두권에 있으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지는 선교사님들도 기대가, 포부가 크죠. 아니, 나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교지 사람들과 소통 부족이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어를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또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언어는요,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그 힌두권 사람들이요, 오케이 많이 하고 삽니다. 오케이. 근데 한국 분들은 오케이를 예스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힌두권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예스 그랬구나. 그러니까 따라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오케이는요 그냥 오케이예요. 오케이는 예스가 아니에요. 오케이는 노도 아닙니다. 근데 오케이는 오케이일 뿐이에요. 그걸 제가 그 힌두권 사람에게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도 힌두권 사람들한테 그냥 오케이 많이 합니다. 저 예배당 짓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는데 저 그 액치 가가지고 공부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맥락에서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소통 부족. 내지는 또 이 현지인 가운데 적대 세력이 있을 수 있죠. 뭔가가 이렇게 꽁한 겁니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 관계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위기들, 그리고 관계의 위기들, 그리고 외부적 위기들이요. 선교지의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쿠데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정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 비자발적 철수, 정권 변화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있었죠. 홍콩. 거기에 계신 분들 정말 걱정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홍콩 사태를 뉴스로 볼 때마다 홍콩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홍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쿠데타, 정권 변화, 정치 변화, 뭐 이런 것들이요. 선교지의 경제 상황이요. 경제가 성장하면요, 현지인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의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경기가 좋아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사역하는 그 사람들, 이 경비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지는요, 경제가 침체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증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써 이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 사회 보장제도 내지는 이 그 사회적 이 안전망이라는 것이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지 국가들은요, 사회적 안전망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요, 외부적 위기요. 선교 재정 수입이요. 이것이 감소가 되는 거. 이거 외부적 위기입니다. 특별히 예고 없이 후원이 중단되는 거. 재정 수입과 심리적 충격. 신규 후원이 없이 기존 후원이 중단이 되는 것.
내지는 환율이 급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 그 위기입니다. 또 자연재해, 지진이 있었죠, 태풍 필리핀에 있었죠, 쓰나미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 있었죠, 홍수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에 있었죠. 이러한 자연재해들, 외부적 위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외부적인 이 위기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 위기들, 그리고 관계적 위기들, 그리고 외부적 위기들,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위기를 규모로 구분해 가지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좀 건강으로 대비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데프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가 평상시입니다. 1단계는요, 실탄 지급입니다. 그렇죠? 전쟁입니다. 전쟁. 1단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5단계, 4단계, 3단계, 그러다가 3단계부터 이제 뭔가가 노란불이 켜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3단계, 2단계, 1단계 있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근데 최근에 우리가 2단계에서 3단계 가자니 이게 경제에 미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지만 3단계처럼 2.5단계 뭐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기도 좀 규모를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뭐 감기 몸살 수준, 이거는 일시적으로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주의, 노력으로서 대처가 가능한 거. 그 감기 몸살 수준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슬로우 다운을 해야죠. 정상대로 100%, 100으로 가고 있었으면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80, 60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죠. 당분간. 감기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자, 맹장염 수준이요. 갑작스럽고 큰 고통이 온 겁니다. 근데 수술하면 빨리 회복을 해요. 그렇죠? 죽도록 아픕니다. 제가 결석을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죽도록 아프더라고요. 죽도록 아프지만 조치를 하면 얼마 뒤에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자, 갑작스럽고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 수반이 되지만 집중적으로 대응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세 번째, 당뇨병 수준이요. 이거는 이전과 다른 생활과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당뇨병이 일단 어느 수준이 되면 그 혈당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숨의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뇨병 같은 그러한 위기라고 한다면 사역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어떤 대처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대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최고 단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 수준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죠.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이동해야 되는 거, 이거 큰 위기입니다. 사역의 변화를 해야 되거나 중단,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를, 이거 큰 위기야 라고 일단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이거 큰데, 근데 대응으로 바로 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 큰 위기야 를 선교사 자신이, 선교국이, 그리고 교회가 같이 이건 큰 위기야 공통의 이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요, 우리가 그 위기를 진단을 하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위기 대응이죠. 자, 이 위기 대응은 좀 더 뭐랄까요, 감리교 선교국에 맞게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매뉴얼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존 매뉴얼을 일단 평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뉴얼을 왜 만들었지? 부터요. 그리고 이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 예. 왜요? 1기, 2기, 3기를 좀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3기에 들어와 있는데 1기 시절에 만들어진 매뉴얼이라면 당연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기존 매뉴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 매뉴얼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그 대표님의 이 판단만 기다리게 됩니다. 네, 매뉴얼이 있으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예, 딱 그런 것이 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강화시켜 드려야 됩니다. 무엇과 관련해 가지고 위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먼저 이미 그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선교사 개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뭐 국가보다 몇 개 나라들 묶은 지역, 그리고 이제 교단 선교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 구조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구조들을 가지고선 한번 훈련을 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태국의 홍길동 선교사에게 감기 몸살 수준의 위기가 닥쳤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하고서 쭉 한번 가봐야죠. 도상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내지는 캄보디아의 누구에게 당뇨병 수준의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모의 훈련을 쫙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수준별 대응 단계를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감기 몸살, 그리고 맹장병, 맹장염,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아주 중병, 이렇게 네 단계로 했는데, 감기 몸살은 뭐 선교사 수준에서, 그러면서 뭐 그 좀 위에 어떤 국가대표 그 선교사님하고 좀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알아두시라, 뭐 이런 거로요. 기도해달라.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단위에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서는 이거는 확 들어가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지역 단위 정도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당뇨병, 이거는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선교사 혼자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 차원에선 그 뭐 10명 내지 10가정이 있으면 그 10가정의 그 대표가 되는 리더가 되는 선교사님하고 그 해당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병이다. 그러면 선교사, 그리고 국가대표, 지역대표, 그리고 선교국까지 전체가 쫙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어떤 그런 그 대응 수준 내지는 대응 단계를 좀 지정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뭐 모든 걸 100% 하지는 못할 겁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2단계로 하자, 이건 2단계로 하자, 내지는 뭐 기존에 정해놨더라도 이거 정말 실제로 해보니까 대응 단계가 이걸 좀 다르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계속해서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기 대응을요. 그걸 이제 위기 대응 다층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대응 조직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대응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요. 연대 규모의 병력 작전을 하기 위해서 대대급의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대급의 작전이 뭐예요? 그 군 부대면은요, 그 중대급의 지원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감리교 선교부의 전체 선교사 인원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적어도 대대는 아니죠. 거의 연대 규모 될 것 같습니다. 대대 규모보다 그거 연대 규모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는, 지원 인원은 규모가 얼마큼 됩니까? 물론 군대만큼 그렇게 인원수로 이렇게 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일상화된 위기 앞에서는 그 선교부 인력과 재정을 보강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새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여기는 홀쭉하게, 그리고 하여튼 선교 사역이 현장에서 벌어지니까 그쪽으로 일단 우리의 자원을 다 집중하자라고 했다면, 뭐 그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지원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이거를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with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요. 그것처럼 with crisis입니다. 위기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자, 위기는요, 현재형입니다. 내 눈앞에 없을 뿐이지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점검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 이거 평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 특강을 위해 가지고 자료를 보는데요. 한국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신교, 서양이요, 북미의 선교계도 위기 관련해 가지고는 전향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순환 구조를 가동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표, 계획, 실행, 평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계획, 실행, 평가. 이렇게 해서 순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 계획, 실행, 평가,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단체가, 이 감리교 선교국이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국가 단위 이 부서들이 해야 됩니다. 목표, 계획, 실행, 평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의 협력입니다. 이 help me, help you, help you, help me입니다. 그 제리 맥과이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톰 크루즈가 그 흑인 그 럭비 선수한테 그 사람이 하도 골치 아프게 만드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널 도와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그 선교국을 돕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돕는 겁니다. 선교국이요, 교회요, 그리고 그 선교회들이요, 선교사를 돕고 선교국을 돕는 것이 바로 선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멸사봉공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멸사봉공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 이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정말 그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대학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요. 한국 선교계. 위기가 지금 우리 발 앞에 와 있고요. 10년 뒤에 그 위기는 더 크고요. 20년 뒤에 그 위기는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은요. 위기를 준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짧은 기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일상화되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